오늘 계속 말씀이 들릴 때 오는 기쁨이라는 제목 중에서 오늘은 이제 용서에 관한 용서. 우리 본문은 에베소서 4장 3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사실 우리의 생각이 가로막는 거지 그게 힘든 일은 아닙니다. 사실은 용서한다는 것 이렇게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긴다 그러죠. 뭐 사랑의 어떤 그런 아주 근본적인 모습들이 열거한 거거든요.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며 또 인자하게 대하며 이게 사실 실제로 어려운 것 같지만 우리가 사람을 아무런 어떤 나의 개념과 경험 같은 것도 나의 어떤 뭐 자기의 철학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자기 어떤 방향성, 그 다음에 제일 큰 게 그거죠. 옳고 그름을 나누는 우리의 끊임없이 옳고 그름을 나누잖아요. 아 저건 옳은 일이야. 아 저건 틀렸어. 이건 참 좋아 보기가. 이건 어글리해. 이것은 참 훌륭한 일이야. 이것은 아니야. 이렇게 끊임없이 나누기 때문에 어려운 거지. 그냥 순수하게 그 모습 그대로 보게 되면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못하는 게 우리가 끊임없이 나누는 그 버릇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 대한 편견과 선입관 이런 거는 이제 어떤 자기의 생각과 경험에서 이렇게 막 이렇게 굳어진 건데 그게 절대적으로 옳은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끊임없이 내가 구축해 놓은 그것을 무너뜨리지 않으려는 마음 때문에 이게 옳다 하고 결정해 놓으니까 그 기준에 약간만 이렇게 좀 멀어져 있으면은 사실 멀어져 있다는 게 아니라 서로 이렇게 다른 거거든요. 조금씩 달라요. 우리 아내하고 저랑 외식하러 가면은 2인분을 시킬 필요가 없어요. 1인분 시켜서 서로 먹는 부분이 다르니까 어떻게 이게 다를 수가 있냐고. 우리 아내는 빡빡한 부분을 좋아하고 나는 물컹한 부분을 좋아해요. 그래서 삼겹살을 시켜서 제가 입으로 빡빡한 부분을 잘라서 줘요. 그럼 그 고기 부분을 먹고 나는 그 껍데기를 이렇게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 둘은 아주 경제적으로 외식할 수 있는 사람. 그럼 너는 어떻게 그 종이 같은 걸 씹냐 그랬더니 오빠는 어떻게 그런 걸 먹어? 서로 보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다른 거예요. 그냥 다른 거예요. 다른데 여기는 그 부부니까 다른 걸로 인정하지만 또 다르니까 또 맨날 부부 때문에 부부 싸우죠. 부부가 막 다툼하는 거 보면은 다른 걸 이해를 못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 사람이 살아온 배경, 또 가지고 태어난 고유의 DNA, 그죠? 그 다음에 어떤 오랜 습관에서 굳어지는 것, 이런 것들이 자기가 볼 때는 막 다르다 그러면 되는데 틀렸다 그러는 거거든. 틀렸다. 그러면 안 돼. 이렇게 되죠. 그럼 항상 나는 옳고, 내가 그러면 안 되라고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은 거니까. 이런 것들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만약에 근본적으로 우리에게서 해결이 된다면은 우리가 그렇게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시비가 있고 마음이 아프고 막 가슴을 도려내는 것 같고 또 내가 또 남에게 상처를 받고 상처를 입히고 하는 그런 일들이 급격히 줄어들 거라는 거죠. 이런 문제가 해결된다. 그러면 뭐냐, 그것은 나에게서 비롯되는 건데 뭐냐, 내가 선과 악을 나누는 데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선한 일이다, 이것은 옳은 일이다, 이것은 옳지 않다, 이것은 그렇죠? 이것은 하면 안 된다, 이것을 반드시 해야 된다, 왜 이걸 안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왜 저 사람들 또 저러고 있는지 모르겠다,
뭐 이러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 안에서 그거를 계속 나누고 있다는 거죠. 예, 선한, 악한 일, 선한 일. 예, 이게 아주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여기서부터 초월하면은 저 문제가 해결돼. 용서되는 거죠. 내가 용서를 하지 못하는 건 일단은 악하다는 거잖아요. 일단 악하다고 규명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가 도대체 얼마나 선을 알고 얼마나 악을 알길래 이거는 악하다, 이건 잘못된 일이다라고 규명할 수 있냐고요. 우리가 용서를 한다라는 그 대전제 앞에 먼저 뭐가 선행됐냐면은 내가 이것은 옳은 일이다, 이건 옳지 않은 일이다라고 딱 규명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내가 여기서부터 내가 한 발짝 물러날 수 있다면 사실 용서라는 그 행위 자체가 필요가 없어요. 아프지도 않은데 상처도 안 입었고, 그죠? 어떤 사람은 너무 그 피해 의식이 강해가지고 부탁할 때마다 상처를 입어요. 부탁하면은 어떤 사람은 야 나를 저 같은 게 누가 날 부탁하면 나 사실 속으로는 나 잘 모르는데 부탁하니까 이 사람이 내가 이걸 잘하는 줄 아는구나. 그러니까 막 괜히 기분이 좋아 나는. 저 이상한 부탁 많이 받아요. 저랑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부탁할 때 보니까 내가 거의 슈퍼맨인 줄 알고 부탁을 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똑같이 부탁을 받는데 왜 날 시키는 거야? 나를 무시하는 거야? 뭐 이렇게 된다고. 아니 굉장히 많아요. 말아봐요. 굉장히 물론 나도 그럴 때도 있고요. 누구나 그렇다는 거죠. 근데 똑같은 일이 어떤 사람에게는 무시한 일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인정한 일이 돼요. 똑같이 부탁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나를 무시한 일이 되고 어떤 사람한테는 이 사람을 인정한 일이 돼요. 이 사람한테는 선한 일이고 이 사람한테는 악한 일이 되죠. 똑같은 일이. 근데 만약에 여기서 딱 그것만 빠지자고요. 이거는 선한 일이야, 악한 일이야. 이거 빼자고요. 그러니까 좋은 일이라고도 얘기하지 마세요. 그냥 일이야, 부탁이야. 여기서까지 끝나면은 부탁 받은 거예요. 부탁한 거고. 부탁한 사람은 필요가 있어서 부탁한 거고, 받은 사람은 나에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구나 라고 부탁받은 거예요. 여기서 끝나면은 상처도 없고 옳은 일도 없고 악한 일도 없고 선악도 없고 의도도 없고 아프지도 않고, 그죠? 뭐 용서할 일도 없고 용서받을 일도 없고 있는 그대로, 우리가 있는 그대로 모든 것을 사물을 바라보고 있는 그대로 우리가 받는 일들을 할 때 우리는 사실 저런 전제, 인자하게 대하며 긍휼히 여기며 용서, 이게 큰 어떤 당위가 아니라는 거죠. 큰 어떤 해야 할 일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선악으로부터 좀 극복하게 하고 선악의 개념으로부터 자유케 할 때,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극복하게 될 때, 초월하게 될 때,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용서가 충만해지리라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안 되는 사람 보고 용서하라 그러면 더 미치는 일이죠. 이중 고통이죠. 이미 막 용서할 수 없는 마음도 고통스러운데 그런 마음에다가 용서하라고 하니까 그거를 또 못해서 더 힘들죠. 지금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법으로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법으로 들리면은 절대로 기쁘진 않습니다. 이 말씀이 나를 해방시키는 일, 나사로를 풀어주라 그러잖아요. 이 나를 해방시키는 일이 된다면, 나에게 꽁꽁 묶였던 끈을 풀어주는 일이 될 때, 제목처럼 말씀이 들릴 때 기쁨이 온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31장 29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선악간에 다투지 말라. 그리고 창세기 2장 17절에 나오죠. 창세기 2장 17절에 다 같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나니까 출발이 거기에요. 선과 악을 나누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런데 히브리서 5장 14절에 또 이렇게 쓰였어요.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여기서는 반대로 우리가 점점 성숙해지면 선과 악을 분별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뭐지? 선악간에 다투지 말고 선악을 나누지 말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말라 그러고 선악과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던 하나님께서 우리가 단단한 음식을 먹어 점점 장성해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다. 이게 도대체 뭘 말하는 걸까? 뭘 말씀하시는 걸까? 구태여 우리가 무엇인가를 분별을 하게 된다면은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런 거죠. 이것이 어디서부터 왔느냐를 보겠죠. 이것이 어디서?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가?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온 것인가? 그러면 이거 한 글자로 뭐라 해요? 하늘로부터 왔다 한 글자, 사람으로부터 왔다 이거 한 글자씩. 영, 영, 그죠? 그죠? 영육. 아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에?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영이라 하잖아요, 그죠? 사람으로부터 왔다 우리가 육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구태여 우리가 나눈다면은 딱 한 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분별을 한다면은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것은 이것이 과연 영적인 것이 영이냐, 이것이 육이냐. 근데 문제는 여기서도 또 우리가 난리를 떠는 거죠. 내 생각이 맞으면 영이고 나하고 생각이 다르면 또 육 이렇게 나눠버린다고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선과 악을 나누지 말라 그래서 그러면 딱 하나 구태 우리가 나눈다면은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냐 사람으로부터 온 거냐? 그럼 오케이 그건 맞다. 오케이 맞아요. 이것이 하나님부터 온 것이냐 사람으로부터 나로부터 비롯된 것이냐? 그러면 영과 육으로 나눌 수 있는데 문제는 과연 우리가 또 영과 육을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이냐는 거예요. 그죠? 기분 좋으면 저분은 영적인 사람이야. 기분 나쁘면 굉장히 육신적이야.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거기서 또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 나는 또 이렇게 얘기하고 싶죠. 아니야, 우리가 영인 거는 우리가 저걸 영적이야라고 말을 할 수 없고 저거 이렇게 육신적이라고도 얘기할 수 없지. 딱 뭘로 알 수 있냐? 성경에서 말하기를 하나는 일이고 하나는 열매래 란다고 얘기했다고 치잖아요.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육체는 뭐겠어요? 일과 열매라면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성령의 뭐? 열매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는 되게 애를 쓴다는 거잖아요. 일을 하는 거니까. 그죠? 반드시 보수를 받아야 되고 그죠? 고마운 거 은혜는 사라지고 나의 정성과 나의 노력이 거기에 주장이 되죠. 근데 하나는 열매라는 거죠. 자연스레 어느덧 딴 생각을 하고 딱 돌아보니 이미 라면이 끓여 있는 상태. 안 그러면 계속 바라보면 라면이 안 끓어요. 열매도 마찬가지더만. 예. 다른 데 몰두하고 있다가 어느덧 딱 보니까 열매가 맺혀 있더라는 거야. 너는 왜 안 나오니 하면은 평생 기다려도 안 나와요. 어느 날 보니까 열매들이 달려 있더라는 거죠.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혀진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갈라디아서에 보이죠. 5장 19절 20절에는 이렇게 얘기하죠.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쟁과 당지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여러분 이거는 뭐 분명히 아비어스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또 한국에 계신 유튜브 시청하는 분을 위해서 한국어를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확실하게 어떤 걸 우상숭배라고 얘기할 수 있냔 말이야. 에? 어떤 거는 이건 술수라고 원수를 맺는 일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는 거야. 본인은 선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원수를 맺고 있단 말이야. 본인은 다 화합하고 규합하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분리되고 있고 방을 짓고 있고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 뭐가 기준이냐는 거죠. 그 제가 그 아비어스 하냐는 거가 바로 그거예요. 과연 이게 아비어스 하냐 이게 그게 분명하냐? 어? 분명하게 이거는 육체 일이냐 아니면 이거는 그 육체 일이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냐는 거죠. 여기서도 또 우리가 또 난리가 나는 거예요. 끊임없이 끝이 없다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끝이 없다. 도대체 우리가 오케이 육체적인 건 일이고 성령은 열매라고 얘기했다면은 우리 성령의 열매도 한번 볼까요? 저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뭐 온유와 절제는 뒤에 나오죠. 그러면 나는 사랑이라고 얘기했는데 누구에게는 상처고 나는 희락이라 했는데 누구에게는 약 올리는 것이 되는 거고 나는 화평이라 했는데 누구한테는 진짜 외로움과 고독을 안겨주는 일이 될 수가 있다. 도대체 뭐 하나 우리가 분명하게 자신 있게 내놓을 수 있냐는 게 있냐는 겁니다. 예. 어떤 분이 나한테 이렇게 뭘 보내왔어요.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어떤 일을 해야지 좋은 걸까요?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 것이다. 아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나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 것도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 아멘. 또 그 생각도 하지 말아야 된다. 끝이 없어요. 끝이 없다고. 그죠? 내가 낮아지려고 하는데 내가 마음을 비우려고 하는데 옆에서 누가 비운 거 보면은 배가 아파 죽겠는 거야. 더 비우려고 그러는 거야, 내가. 이게 비운 거냐고. 내가 남보다 더 비우려는 거야. 이미 그 사람은 비울 수 없는 상태에 와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지금 그런 입장이에요. 끊임없이 그럼 여기서 그래도 답이 있다. 아멘. 아멘. 예. 우리가 이것이다라고 하는 답은 없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있다. 무슨 우리가 이것이다, 이것이 답이다 그러면 답 아니에요? 그거는 또 다시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또 다시 자기의 것들이 자기의 유불리 따져. 유불리. 나한테 유리하냐 그러면 선해하고, 나한테 유익해 보이면 선하고, 나한테 이로워 보이면 선하고, 나한테 뭔가 나를 좀 거스르는 것 같으면은 악하고. 여기서 떠날 수 없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내가 답이라고 얘기하는 그것도 지금 나한테 몹시 유리하게 들리기 때문에 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언젠가 나중에 오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답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I've been here too long.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이끄심이 있고 우리를 인도하심이 있고 우리를 거기서부터 해방하게 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일단 우리 마태복음 22장 20절 21절 보겠습니다. 다시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네 것이냐 가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가라사대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유명한 말씀이죠, 그죠? 근데 우리가 이럴 때마다 바치는 거에 포커스 한다는 거죠. 내가 그죠? What am I supposed to do? 이런 거잖아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What should I do?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 이런 거에 우리는 포커스. 그러니까 굉장히 바친다라는 것에 우리가 딱 이렇게 포커스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항상 동시적인 걸 보자. 우리는 바친다라는 단어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예요? 받으시는 거잖아요. 근데 받으시다라는 보다 더 좋은 단어는 저는 거두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은
어디로부터 나온 것만 받으시냐? 당신으로부터 흘러나간 것만 받으세요. 그러니까 이건 바친다라는 거에 포커스 하지 말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받으신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죠? 그러면은 보세요. 우리가 어디서 해방될 수 있느냐? 이것이 가이사의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냐? 라고 오케이 1번 2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 없다? 왜냐면은 고민하는 순간 우리 자체 모순의 오류에 빠져요. 자기가 들고 있는 건 하나님의 거라고 믿고 싶은 거야.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고 믿고 싶은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걸 고민하면 이미 이거는 실패하는 거예요.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게 이걸 바쳤다라는 단어보다는 당신은 당신의 것을 거두신다. 여러분 내가 더 잘 알아보겠어요? 하나님이 더 잘 알아보겠어요? 이것이 누구로부터 나왔는지 누가 더 잘 알겠어요? 하나님이 아시죠. 할렐루야. 우리가 무엇을 드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도요, 무엇이든지 우리가 펼쳐줬다고 쳐요.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다 펼쳐내버렸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간 것을 거두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이것이 영적인 것이냐 육적인 것이냐, 이것이 하나님부터 나왔느냐 나로부터 나왔느냐 세상으로부터 왔느냐를 고민하는 순간 우리는 항상 오답 오류, 항상 내가 원하는 답, 여기에 함정에 빠져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부터 우리는 한 발짝 뒤로 와서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것을 알아보세요. 하나님의 것. 할렐루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이 거두세요. 하늘로부터 온 것은 하나님이 거두십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창세기 4장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습니다. 우리가 객관식으로 보면은 이런 거잖아요. 이건 예수님을 예표한다 이거잖아요. 객관식도 다 오류에 빠진데도, 그러니까 내가 무엇인가가 답이다라고 하면은 항상 가면서 변질돼요. 또 그것을 주장하는 모습 자체가 이미 정답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거죠. 너는 재물이 틀렸어 이런 순간 과연 그렇게 중요할까요? 주님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죠? 주님은 하나의 농산물을 가지고도 나는 여기서 그리스도를 본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규명해 놓은 우리의 교리일 뿐입니다. 이것은 그냥 드린 거예요. 각자 드리고 싶었던 걸 드린 거예요. 아벨도 드렸고, 아벨이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라고 알고 드린 게 아니라 드린 거예요. 아벨도 드리고 가인도 드리고. 그러나 무엇을 거두죠? 하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간 것을 아시고 거두시는 거죠. 그럼 뭐예요? 우리는 지금 무엇을 배우고 나가는 거죠? 우리가 이것이 육이냐 영이냐를 가를 필요가 없이 살 수 있다. 우리가 나의 삶을 펼칠 때 영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알아보시고 하나님께서 핸들하신다. 육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알아보시고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 자유예요. 더 이상 네가 하는 것은 육신적이야, 이 사람이 하는 것은 영적이야 라고 우리가 나눌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예, 거기서 자유예요. 그러한 마음이 우리를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 인자하게 대하며 긍휼히 여기며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창세기 3장 22절을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씨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이걸 볼 때 뭐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그거잖아요. 우리가 선악을 구분하는 일이라는 거죠. 절대로 구분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옳고 그름을 나누는 일이 철저히 자기중심적으로 옳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형평성이 있고, 그래도 객관성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그 객관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다. 이게 과연 객관성이냐?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결국은 다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맞으면 이거는 객관적이고 형평성에 맞는다라고 얘기하지만은 그렇게 말하고 싶은 사람의 입장인 거죠. 근데 또 다른 입장에 가서는 그것은 지독히도 너무 자기중심적이고 개인적이고 형평성에 맞지 않아라고 똑같은 일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선과 악을 가르는 일을 가장 싫어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성경, 바이블. 여기 써있죠. 바이블대로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바이블대로 하면 됩니다. 성경을 믿는데, 잘 믿어야지. 요 글자 보고. 그럼 이렇게 오류가 많은 게 없어요. 어쪽에서 돈 꿔주지 말라 그러고 어쪽에서 꿔주라 그러고 돈 꿔달라는 사람 손을 거절하지 말라 그러고 어떤 사람 보증 쓰지 말라 그러고 희한해요. 진짜요. 성경에 술 먹지 말란 말은 없는데 술 취하지 말라 그러죠. 저 그걸 보면서 야, 주량이 센 사람은 아무리 퍼마셔도 죄가 없구나. 그치? 글자대로 하면은, 그래서, 소위 말하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사람은 옳다, 그르다의 기준이 돼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넘어 있는, 그러니까 늘 제가 하는 말씀이시지만, 망언득지라. 글을 버리고, 말을 버리고, 그 안에 뜻을 얻어라. 그거에 대해서 특히 죄에 대한 문제를 우리 지난주에도 우리가 나눴지만은 죄에 대한 문제를 한번 나누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8절. 이 문제가 우리의 분열을 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막 독선을 집어다 주고 막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컨셉, 이 도그마, 이 교리가 가장 진리야 라고 하는 사람들로 여기저기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진리야. 내가 말하는 게 진리야. 그렇게 말하는 게 진리가 아니야. 그 얼마나 어글리해요. 진리가 이렇게 어글리할까요? 내가 말하는 게 진리야. 저거 틀렸어. 이거 자체가 얼마나 어글리해요. 그죠? 과연 진리가 나는 진리야 라고 얘기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것만이 진리야 라고 얘기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거 진리가 아니니까 저렇게 떠드는 거예요. 진짜 진리의 모습이 어떨까? 진짜 진리의 모습이 이게 진리야 라고 얘기할까요? 근데 지금 그러면서 가르고 나누고 넌 틀렸고 저건 아니고 우리만이 옳고 넌 여기 와야 돼 여기서고 이러면서 싸우잖아요. 나중에 근본 가장 중요한 거는 다 아주 그냥 진짜 그림자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모습만 남잖아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딱 간단하잖아요. 사람을 인자하게 대하며 긍휼히 여기며 용서하라. 뭐 이런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사실 그 진리라는 말조차 꺼낼 필요가 없는 상태가 될 때 아주 순수한 어린아이처럼 그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이놈은 진리야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진리 아니하는 일들을 우리가 지금 거의 자행하고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한번 이걸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일단
제가 이거 근본적인 어떤 그 약간 개념적인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꺼낸 겁니다. 이게 보이지 않는다라는 게 참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실제는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제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 안경알을 통해서 사물을 보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 근데 저는 이 안경알이 없으면 사물을 제대로 못 봐요. 근데 나에게는 이 소중한 안경알이 이거는 분명히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운전도 할 수 없고 뭐 사물을 제대로 볼 수도 없고 실제로 살아가는데 이게 없으면 안 돼요. 이건 나에게 있어서 너무너무 실제하고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나는 한 번도 내 안경알을 꺼내서는 보지. 여러분, 나한테서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보는 그 안경이 과연 안경 노릇을 할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런데 정작 이것이 안경으로서의 역할을 할 때는 내 눈에는 안경은 안 보여요.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실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그죠? 이것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볼 수도 없고. 근데 정작 나에게 있어서 실제 하고 있는 우리가 말하는 진리라는 것은 이렇게 보이지 않지만 존재한다. 아멘? 저는 이 말을 다른 말로 생명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다! 안경은 이거다! 멋있잖아요. 안경은 이거야. 어휴, 색깔도 이쁘네. 우리 앞에서 골라줬어. 내가 하도 파란색을 좋아하니까. 뭐야, 안경, 이거잖아요. 그죠? 안경. 안경이라고 얘기했죠.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두 개 있고, 이쁘다. 그런데, 이쁘기만 한 안경이지, 안경으로서의 가치는 없어요. 안경은 언제 가치가 있느냐? 딱 껴져가지고, 내 눈에는 전혀 있다고도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종적을 감춰. 근데 안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생명, 이런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은 이것이다! 그러면 안경 벗으면 똑같아. 우리가 생명이라고 얘기할 때, 딱 이거는 생명이다! 이건 생명이 아니래도, 그냥 생명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정작 생명은 마치 안경알처럼 안 보이는 곳에서 실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진리다, 이것이 선하다! 라고 얘기하는 순간, 그 선한 모습을 띠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은 내가 필요에 따라서 취하기도 하고 필요 없으면 버리기도 하는 어떤 물건 같은 거예요. 과연 그럴까요? 진짜 진리고 진짜 생명인 것이 언제든지 취할 수 있고 버릴 수 있는 것들일 거냐는 거죠. 에? 우리가 취사 선택해서 마음대로 버릴 수도 있고 킵할 수도 있고 하는 그런 것들이냐. 그거는 그냥 모양일 뿐이에요. 그림자일 뿐이죠. 진짜는 나와 함께 있어서 보이지 않는 데서 그 역할을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생명과 죽음은 동시적인 거예요. 항상 정반대가 아니에요. 우리가 죽음을 경험할 때 그 자리는 곧 생명이 있다는 것이 증거가 돼요. 그래서 보이진 않지만 증거를 하잖아요. 믿음을. 보이지 않는 증거. 그죠? 근데 보여지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죽음이에요. 죽음이라는 걸 통해서 여기는 생명의 자리구나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하다 그럴 때 잠정적인 실제가 있고 영원한 실체가 있어요. 하나는 경험적인 실제고 하나는 존재적인 실제. 이거 내가 만들어낸 용어예요. 그러니까 뭐 이해하기 위해서 말하는 거지 무슨 학술적인 용어가 아니에요. 제가 이제 여러분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경험적인 실제가 있고 존재적인 실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죽음이 경험적인 실제라면은 생명은 할렐루야. 이게 안 보여. 경험이라는 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죽음은 있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나의 사망적 실존을 드러내는 거라고 늘 얘기하지만 이거는 그 사망은 영원히 지속되는 게 아니라고요.
이 사망은 생명을 초청하기 위한 있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있다가 영원하는 것은 생명이에요. 근데 영원한 생명이 여기에 뿌리를 받기 위해서는 잠깐 있다가 보여지고 사라지는 사망이 등장을 해야 돼요. 그 사망이 등장한 걸 죄라고 그래, 죄. 잠깐 경험적 실제를 드러내는 게 죄예요. 그러니까 죄가 영원하다, 영원하지 않다. 영원하지 않죠. 두 번째가 무조건 답이니까 새로 오신 분들은 두 번째 답하면 돼요. 영원하지 않은 거예요. 영원한 건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한 자리에서 다 본데도 죄와 사망과 생명을 한 자리에서 봐요. 한 자리. 그것이 여러분의 각자, 저의 각자 자기 십자가입니다. 교차되는 게 모든 게. 자기 십자가라는 것은 죄와 사망과 생명이 한 자리에서 딱. 그러나 거기서 분명하게 남는 것은 우리 안경알처럼 보이진 않지만 생명. 할렐루야. 그런 관점에서 죄가 누구를 옳다 그러다라고 규명할 수 있는 일이다 아니다. 절대로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To be continue. 다음 주 예고편. 악한 일이 없고 선한 일이 따로 없어요. 예. 그건 전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부터 왔느냐 사람부터 비롯되느냐 그것도 맡겨야 돼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없다라고 얘기하세요. 이것이 영이냐 육이냐 그것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거두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이 거두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한 발짝 나와 있으면 오히려 무한하고 더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이걸 가지고 막 산다는 건 바퀴벌레지 사람이 아닙니다. 이건 막 산다는 게 아니라 거기에 묶임으로부터 자유하는 거예요. 어떤 죄를 보고 저건 죄야, 저건 옳지 않아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죄라는 것에는 훨씬 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쉽게 말하면 복선이 깔려 있는 거예요. 복선. 거기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겁니다. 죄는 드러난 것뿐이에요. 근데 사망이 드러난 거예요. 근데 사망조차도 영원한 게 아니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자리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떠나면 사망이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는 사망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생명이 벌써 와 있다는 거예요. Right away. 빛의 속도로 와 있다는 겁니다. 진짜 빛보다 빠른 속도로 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사망을 보는 순간 여기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생명은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사망만 보지만 거기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무수히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눈에 거슬리는 악해 보이는 일들과 죄와 사망까지 갔다는 거 얘기도 굉장한 거예요. 죄를 통해서 내가 사망을 들여다볼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이 실제로 보는 눈이 열렸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더 영원한 실제가 있다는 거예요. 영원히 존재하는 실제. 그게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옳다 그르다 해서 거기에 매여 있을 필요가 없어요. 전 개인적인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22년째 목회를 했잖아요. 근데 하는데 얼마나 강했는지 몰라요. 목회는 이래야 되고 교회는 이래야 되고 목회자는 이래야 되고 성경은 이렇게 풀어야 되고 무지 강했어요. 근데 다 하나님께서 계속 내가 옛날보다 얼굴이 커지게 하도 꼴박을 많이 맞춰가지고 하도 아니야. 시간이 지나보니까 아니에요. 근데 언제 내가 마음에 평화가 안식이 오느냐, 내가 이렇게 분별하지 않게 이렇게 저건 옳은 일이야, 저 사람은 틀렸어, 저 사람 이건 죄야, 이런 것부터 이렇게 제가 이렇게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교인, 나쁜 교인 따로 없어요. 훌륭한 교인, 훌륭하지 않은 교인 따로 없어요. 이미 내가 훌륭하고 훌륭하지 않은 교인 나누기 시작할 때 전 더 이상 목회자의 자리에 있으면 안 됩니다. 저 사람 좋은 교인, 나쁜 교인 이런 거 없어요. 좋은 교회, 나쁜 교회도 없어요.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마가 교회예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이름이 좀 바뀌었더라고요. 마지막으로 가는 교회. 누가 우리는 OC 마가교회, 뭐 LA 뭐 그냥 그래요. 어느 교회, 그 교회 좋은, 그 교회 교회예요. 근데 전에는 교회는 이래야 돼, 목회는 이래야 돼, 뭐 이게 강했잖아요. 근데 그게 놓여지면서 오히려 사람들이 더 사랑스러워져요. 아까 그 에베소서가 내가 무슨 말인지를 알겠더라고요. 그냥 있는 그대로 보이게 돼요. 그냥 때로는 긍휼히 여겨지며 때로는 인자하게 대하며. 그 우리 아내가 그래요. 아니 남 잘 되는 게 그렇게 좋냐는 거예요. 와이프 힘든 건 생각 안 하고 남 잘 되는 게 그렇게 좋냐는 거예요. 난 남 잘 되는 게 그렇게 좋아진 거예요. 남 잘 되는 게 너무 좋아진 거 어떻게? 아니 내가 생판 모르는 식당에 들어왔는데 손님 없으면 내가 주인보다 더 괴롭고 손님이 많으면 내가 신나고 그렇다고 나보고 뭐 돈을 깎아주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럴까요? 난 그게 에베소서 4장 32절 맞나? 32절로 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나의 선입관이 점점 프리되고 있는 거죠. 좋은 식당, 좋은 곳,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이런 게 점점 없어서 있는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하면서 할렐루야. 여러분 제목처럼 이 말씀이 들릴 때 우리 영혼 춤추면서 기뻐서 송축하기를 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대시고 진짜 그 하나님 말씀이 우리 영에서 반응을 하고 양식으로 듣게 되면은 묶이거나 판단하는 사람이 되지 않고 자유로운 사람이 된다. 죄는 자기를 향해서 보는 거지 남을 향해서 보는 게 아니에요. 남을 향해서 볼 때는 죄가 판단과 지옥과 심판이에요. 자기를 향해서 볼 때는 생명과 구원과 용서다.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절대로 남을 향한 쪽이 아니라도요. 자기를 향한 쪽. 그러나 자기에게서도 파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사망적 실존을 보지만 사망도 지나가는 거예요. 결국엔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러니까 그 다 필요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성경으로 우리에게 말씀으로 남기셨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그걸 경험하게 만든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알 수 없는 그 진리의 세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을 뜨고 귀를 열어주셔서 그것이 들려지고 보여질 때 우리 영혼이 자유해져서 우리가 춤을 추며 주님을 송축하게 됩니다. 이 삶이 우리 일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영혼이 자유로워지고 진짜 타인을 인자하게 대하며 긍휼히 여기며 용서가 충만케 되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